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5절 또 10절에서 11절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의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10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야훼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네, 하나님께 어떤 길에 있든지 저희가 하나님께 속하면 그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열왕기하 10장은 이 아합 왕가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열왕기상 19장과 21절 그 일부분에서 기록된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이 열왕기하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의 예후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1절에서 이렇게 보면 나오는 것처럼 예후는 아합의 아들 70명 이 뒤에 이렇게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그렇게 죽이게 되고 또한 아하시아의 형제 42명도 죽였습니다.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진멸하게 되는 것이죠. 이세벨 때는 바알 선자들이 대접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되고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아합 왕조가 멸망하게 되는 역사로 기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합 왕가가 진멸이 되고 또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아합 왕가가 진멸이 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는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예후가 살해하게 되고 또 15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자랑으로 하고 계시는 그 레갑 족속이 있는데 그 레갑 족속 여호나답과 예후의 만남이 있습니다. 18절에서 29절까지는 예후의 종교 개혁이 있는데 이것은 약간 어설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절 30절에서 36절까지는 그래서 그 이후에 예후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절에 아합의 아들 70명이라고 나오죠. 이 70명, 아들이 70명이라기보다는 그 히브리 말에서는 이 아들들은 그 자손까지 그 히브리어로 따졌을 때 그 자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손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들의 자손까지 70명이란 이야기죠. 그들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있었죠. 그때 예후가 편지를 보내서 그들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그러니까 그 아합의 그 왕조 그 사람들을 섬기고 있던 그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두 번 썼는데 그렇게 편지를 했을 때 무엇이라고 썼냐면, 그러니까 대적인 것이죠. 그 아합 예후가 그들에게 뭐라고 썼냐면 너희 주의 아들들이, 그렇죠? 그 주라는 것은 아합이죠. 아합의 아들들이 너희,
그러니까 장로들과 아합의 교육하는 그 교육자들, 그러니까 아들들을 섬기는 자들, 그들이 함께 있고 또 병과 말과 견고한 성 무기가 너희에게 있어서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게 되는데 너희 그 아합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죠. 정직한 자를 택해서 아버지 왕좌에 두고 너희 집을 위해 싸우라. 이렇게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후가 이들을 멸하려고 생각했는데 왕이 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왕의 족속이 왕자들이 왕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것에 대해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을 세울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그 자기의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어떤 그 계기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예후가 이 아합 왕조를 멸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 왕을 세워라. 그리고 얘기를 그래서 우리 함께 싸우자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의 어떤 정당성을 그 갖고자 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다? 그들의 입장이 심히 두려워한다고 나오죠.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앞에 있는데 우리가 어찌 당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5장에 보면 그 5절에 보면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 장로들과 왕자들을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앞에서 예후가 기름을 부름을 받아서 왕으로 섬기게 되긴 했지만 아직 정식적인 아합 왕조가 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죠.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네가 왕을 세워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합 아들들을 섬기고 있는 장로들, 그 귀족들, 그 교육하는 그 선생들이 왕을 세우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보기 좋은 대로 행하소서. 이건 뭐죠? 항복인 것이죠.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이 아합의 아들들을 이 예후가 죽이게 되는데 이럴 때 저희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전체에 이르러서 아합 아들들을 죽이고 그다음에 아하시아 형제들을 죽이고 이렇게 계속 죽이는 것을 하고 또 바알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다 진멸하는 일을 하고 결국 그래서 자기의 왕으로 그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후가 마지막에 통치를 하게 되는데 예후는 이런 입장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구절이 이 아들 70명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사람 인원이 많아서 걸린다기보다는 그렇다면 이세벨 그 부모 이세벨과 아합의 왕조 때 엘리야가 싸우고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왜 이 70명은 그냥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라는 그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뒤에 그들을 섬겼던 누구죠? 장로들, 귀족들 또 자기들의 선생들을 믿고 있는 것이죠. 믿고 자기들은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렇게 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렇게 예후와 그 자기들을 섬기고 있는 귀족들 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 아합 70명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의 입장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이 땅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고 이 세계 가운데 속해서 우리들이 또한 각자 있는 처소에서 많은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죠. 원하고 있던 원하지 않던 직장을 갖고 사업을 하고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씻음을 받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으려고 많이 애를 쓰죠. 그래서 성화가 되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길 원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부분의 저희들은 그런데 그렇다면 이 아합 70명은 도대체 무슨 교육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이 스승들이 자기를 배반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이 뒤에 보면 이 목이 잘려서 나갑니다. 머리를 그 길에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처럼 참수해서 길에 걸어놓는 것. 그래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되고 예후에게 그 순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이 70명의 머리를 잘라버리는 일들을 잔인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있는 이 70명 그 입장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믿고 있었겠죠.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보면 참 그런 드라마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왕궁 드라마 같은 거 참 많이 나오던데 그걸 보면 왕에게 아부하고 왕을 자기들의 말에 움직여서 왕을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 자기들의 자신의 이익을 찾는 그런 귀족들, 그런 신하들의 우리나라 역시 이조 시대나 그런 때가 마찬가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때 모습이 또 비견돼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들에게는 또 앞에서는 좋은 얘기는 했겠죠.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얘기했겠지만 예후와 결탁하고 있는 것이죠. 결탁했지만 결국 예후에 의해서 그들조차 마지막엔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렇다면 이 아들들이 서 있는 그 사마리아 그 성 안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 장로들 자기를 믿고 자기를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장로들과 귀족들과 그 교육하는 자기네 선생들을 그냥 마냥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 전에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그 상황들을 보면서 충분히 그들이 도전을 받고 마음을 회심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아합의 아들들도 아무리 자기 부모님이 아합이고 이세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 보면서 돌아봤으면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냥 그 자기를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허황된 그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까지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또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속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여서 정말 살아가는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절에서 11절까지 정말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죠.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는 예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해서 쓰시죠. 그 사람이 완벽하든 완벽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계획을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이 예후가 그래서 아합 왕가 70명을 살해하는 방법이 그 어머니 그 70명의 그 조상되는 이세벨이 그 전에 나봇을 살해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와 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나봇을 죽이도록 그 열왕기상 21장 8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데 그 죽이도록 한 것처럼 예후 역시 이 이스라엘 귀족들 즉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예후가 죽인 것이 아니라 예후의 손에 피를 묻히면 나중에 자기가 통치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멸하려는 그 70명의 아들들의 그 선생들과 그 귀족,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그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아합의 아들을 죽였지만 결국 그들 역시 사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그대로 자기들의 뿌린 대로 자기들도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12절에서 14절에서도 보면 이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또 살해하게 되는데요. 역시 이들이 아하시아를 사지로 몰아서 스스로 발걸음을 옮긴 것과 똑같은 어리석음에 빠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모조리 죽임을 당하는 이들 역시 그 운명에 처하게 말게 되죠. 또한 15절에서 17절 아합의 지방과 반대되는 레갑 자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랑스러워하시고 또 칭찬하는 그 집안이 나오는데 이것이 레갑 자손입니다. 아합 왕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시행하기 위해서 예후가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이 레갑 족속 그 중에 여호나답은 사마리아를 향해 진격하는 예후를 환영하게 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합쳐서 또한 이 예후에 함께 이 아합 왕조의 타락상이 많은 사람들을 또 그 민심을 잃은 그 사람들을 다 또 죽여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예후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데 정치적 수청으로 수청을 이렇게 힘을 썼죠. 그래서 그 자기와 반대되는 아합 족속을 다 죽이는 그 예후가 이 레갑 족속 여호나답과 만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만연해 있던 바알 숭배를 없애기 위해서 종교 개혁에 착수하게 되는데, 없애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지막에 금송아지 여로보암이 만든 그 예후의 이 종교 개혁이 어설프다는 이유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창시자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가 이렇게 다 멀쩡하게 마치 하나님의 그 선지자인 것처럼 막 했음에도 이 마지막 한 가지 금송아지 우상이죠.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종교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태를 보면서 예후가 바알 우상 숭배의 제거 조치가 목표라기보다는 이 야훼 신앙의 이 회복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그 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아합 왕가의 통치 아래에서 이 흐트러진 백성들의 마음을 그냥 다잡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금송아지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야욕을 위해서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이유는 또 불완전하고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것은 여호람의 이 종교개혁, 그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그것을 제외하고는 유례가 없는 종교개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혁 조치로 인해서 예후의 반역이 이세벨에 의해서 이 또한 시므리의 반역 사건에 비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일 천하로 끝난 시므리와 달리는 예후 왕조가 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긴 5대에 걸쳐서 약 89년 동안 통치할 수 있는 계기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진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한 이 예후는 통치하게 되고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주 엄중하고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이 나와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즉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믿고 소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만이 진정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기를 또한 소망하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길이 사는 길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길이 사는 길입니다. 네, 하나님의 길이 사는 것입니다. 네, 사는 길인 것이죠. 예후처럼 완벽하게, 이왕이면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그나마 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어느 정도 이루셨죠. 저희들은 이렇게 적당히가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께 속하시길 바랍니다. 속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예후가 하나님의 칭찬받을 정도로 우상 숭배자 아합을 징벌했고 바알 숭배자들 다 죽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그 왕위를 이어주셨지만 자신도 28년이나 길게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악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이들이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아합의 아들들도 그냥 그들을 자기를 섬기고 있는 것 같은 허상인 사람들을 믿지 않고 그동안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 가운데서 그 삶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아무리 자신이 아합의 이세벨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다면 그들도 살지 않았을까? 또는 하나님의 그 교육을 잠시라도 받았다면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에게도 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늘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길로 속하기를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또한 저희들이 5월 21일 날 새 생명 행복 축제를 저희들이 소망하고 있죠. 그것을 계획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주위들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에 속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 승리의 길, 살아나는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정말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으로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자손들과 함께 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속하는 이 길을 늘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정말 늘 살아가는 길로 승리하시고 늘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정말 사는 길이라는 것을 이 예후와 또 이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에 관한 일들로 인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늘 살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는 길, 죽은 길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그 선택하는 귀한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길이고 그것이 정말 영원한 길이기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선택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하나님 옆에 성령님 옆에 오셔서 도와주시셔서 하나님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 친척들 모두 구원해 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정말 좋은 일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정말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전하는 귀한 복된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 또한 행복한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